지난 시간까지 두 번에 걸쳐서 선거에 따른 사회적 주제, 민주주의와 정치, 그리고 전쟁, 이것을 연이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길에 조금 더 추가해서 이야기를 한두 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가난, 빈곤에 관한 주제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 가난이라고 하는, 빈곤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라.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가난이란 왜 올까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결국 권력이 생겨나고 이 권력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누가 가난할까요? 게으른 사람이 가난합니다. 게으른 자여,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어느 때까지, 어느 때에 잠이 깨어서 일어나겠느냐? 그렇게 하면 빈곤이 강도같이 오며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죠. 게으르면 가난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아니하나니,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연락을 좋아한다. 연락을 좋아한다는 게 뭐예요? 술 취하고 그 다음에 즐기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게으름과 술 취함과 향락이 가난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게으름과 향락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저희 어린 시절 우리 집안 역시 가난했습니다. 그 가난한 이유가 뭘까요? 제가 어릴 때 바라본 우리 아버지의 모습, 늘 술 취해 있는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향락에 취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둘러앉아서 노름을 했습니다. 화토치기를 했습니다. 항상 술 취해 있었고 항상 노름하는 것만 바라보았습니다. 노가다 해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지만 주머니에 항상 돈이 있었지만 그런데 그 소득으로 술과 향락에 써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 보면서 나는 술 먹지 말아야 되겠다, 향락에 취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게으름과 향락과 술 취함은 가난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보수주의자들은 빈부격차를 정당화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가난하냐? 게으르기 때문에 가난하다. 향락에 취해 있기 때문에 가난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복지를 펼치면 안 된다. 개인이 가난한 이유는 개인이 게을러서 그런 것이니까 그냥 냅둬라. 국가는 신경 써서는 안 된다. 이것이 보수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술을 끊고 향락을 버리고 게으름을 버리고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가난은 게으름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향락과 술 취함 때문에만 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의 많은 부분은 게으름 말고 향락 말고 다른 구조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나의 원인, 내가 술 취하고 내가 향락에 취해서 가난하다, 나의 원인도 있지만 나 밖에 있는 원인, 나 밖에 외부적인 원인들도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태풍이 몰려와서 다 쓸어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잖아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눈도 뜰 거 없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마가 몰려오더니, 그리고 갑자기 태풍이 몰려오더니 다 가져가 버리기도 합니다. 갑자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다 날아가 버리기도 합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권력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일들입니다. 사실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서로 평등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권력은 언제든지 부패합니다. 권력은 언제든지 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여러분, 권력에 의해서 빈민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짓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이 우리는 공의로울 것 같지만, 공정할 것 같지만 매우 공정하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것이 세상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이사야서 10장에 보시면 불의한 법령을 만들고 불의한 말을 기록하고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단하고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바로 이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불의한 법령을 누가 만들어요? 불의한 말을 누가 기록합니까? 바로 왕이, 권력자가 하는 것입니다. 권력자가 법을 만들어요. 그런데 법을, 공정한 법을 만들고 의로운 법을 만들고 함께 잘 사는 법을 만드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힘없는 사람에게 불리하게, 힘 있는 사람에게 유리한 법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불공정한 거죠. 법이 공정하고 법이 의로워야 되는데 법이 불공정한 것입니다. 그런 법을 만들어요. 그뿐입니까? 그 법을 이용해서 불공평하게 판결하고 또한 권리를 약탈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아 버리고 그리고 과부들의 것을, 고아의 것을 빼앗아 갑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아주 못된 왕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백성을 통치하는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자기 집 옆에 좋은 포도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 포도원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주인은, 그 밭의 주인은 나봇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바로 이 나봇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그 포도원 나에게 팔아라. 나에게 팔아라. 내가 돈 주겠다. 아니면 내 것하고 바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나봇이 이야기합니다. 그 땅은, 그 포도는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온 땅입니다. 팔지 않겠습니다. 그냥 제가 제 포도원을 그냥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러니 임금님, 제 거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 가집니다. 권력에 의한 약탈인 거죠. 세상이 생겨나고 인간이 타락한 이래로 권력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정치 권력, 경제 권력, 사회 권력이 생겨났어요. 이 권력자들은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부를 부정의하게 분배하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으로 일을 합니다. 오버타임으로 12시간 이상을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소득이 적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가 자기 자본으로 사업장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벌어들입니다. 자본가가 회사를 만들고 사업장을 만들고 직원을 고용합니다. 그 직원은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소득이 생기고 이익이 생기면 자본가는 직원에게 약간의 월급을 주고 정해진 일정한 월급을 주고 나머지는 모두 다 자기가 갖습니다. 자기 자본으로 만들고 고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공정합니까? 여러분, 자본가는 자본을 댔습니다. 노동자는 자기 몸, 육체를 댔습니다. 한 사람은 자본을 댔고 한 사람은 육체를 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을 해서 이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균등하지 못한 것입니다. 정치 권력은 법을 만듭니다. 제도를 만들어요. 그리고 법과 제도로 사회를 이끌어갑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정치 권력은 자기들의 법과 제도로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약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법을 만들지 못하고 법을 바꾸지도 못합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결국 법을 만듭니다. 여러분, 자기가 손해볼 법을 만들겠어요? 여러분, 권력자들이 부동산에 투자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권력자들이 부동산에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 권력자들이 자기가 투자한 것에 손해를 주는 법을 만들겠어요? 안 만들죠. 안 만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약자들에게 계속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의로운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회 권력을 봅시다. 여러분, 사회 권력은 백성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또 선한 가르침을 통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백성과 지도자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리고 불의한 법을 만들지 마라. 약자들의 것을 착취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외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권력자들은 권력 앞에서 침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사야서 10장 1절 2절처럼 권력과 지도자를 향해서 외치는 선지자는 매우 적었습니다. 이사야서 10장 1절 2절은 누구를 타겟으로 한 것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 것입니까? 있는 사람을 타겟으로 한 것입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을 타겟으로 한 것입니까? 백성들, 서민들을 타겟으로 한 것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서 10장 1절 2절 누구를 타겟으로 한 것이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권력을 위한 사람들이죠. 토색하고 착취하는 사람들이죠. 바로 그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치는 선지자는 많지 않은 것입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모두 다 어떻게 해요? 있는 사람들 편에 들어서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말합니다. 지도자들은 말합니다. 외치지 마라. 말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마라. 이사야서 30장 6절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이 선견이라는 말은 미리 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미리 듣고 보는 거예요.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마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여라. 여러분, 그들은 자기에게 불편한 설교를 하면 불편해하는 거예요. 듣기 좋은 소리만 해달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듣기 좋은 소리만 해주세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설교를 하지 마세요. 똑같은 거죠. 권력자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당당하게 외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외쳐야 되는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말하지 마. 내가 나한테 올바른 거 말하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그렇게 해서 죽임당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로드 왕의 죄를 지적질하다가 결국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게 불의한 사회 권력인 것입니다.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 사회 권력이 서로 짝하고 타협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결국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빈부격차는 생겨날 수밖에 없고 가난한 사람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은 그런 면에서 죄의 결과입니다. 개인적인 죄, 내가 악하다 이런 죄가 아니라
어떤 죄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죄 덕분에 여러분 불의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고요? 가난한 자의 편이라고요. 우리 부모는 자식을 여러 명 낳으면 그 자식들 중에서 약한 자녀에게 마음이 갑니다. 자식들을 똑같이 사랑하지만 여러 자식들을 똑같이 사랑하지만 특별히 약한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갑니다. 그래서 있는 자식에게 용돈을 받아서 없는 자식에게 그 용돈을 줍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가난한 사람을 향합니다. 시편 14편 16절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요? 가난한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무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의 편이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가난한 자 편에서 권력자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정치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정치적인 설교하지 마세요. 오직 복음만 설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정치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치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구원받는 자가 있고 심판받는 자가 있어요. 그건 굉장히 정치적인 것입니다. 복음은 매우 정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정직함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들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의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그는 부요하신 자라는 거예요. 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 가난하게 되심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심으로 누구를? 가난한 우리들을 부요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정치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 잠언서 31장에 보면 31장 8절 9절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해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며 곤고한 자,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여러분 31장은 드무엘이라고 하는 왕에게 그 어머니가 주는 교훈입니다. 이 드무엘이라는 왕이 누군지 명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혹자는 솔로몬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자는 이방인 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잠언서에 이 드무엘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잠언서의 말씀 분명합니다. 권력자는 왕은 공의롭게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듣고 바르게 통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 중에는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선한 왕이 되라, 공의로운 왕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의 왕들 중에서 공의로운 왕 한 사람은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그는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죠. 요시야 왕은 가난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 편에서 나라를 이끌었고 정치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왕,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으로서 그는 올바르게 나라를 통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왕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것만 아니라 뭘 해요? 동시에 뭘 해요?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동시에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약한 자 편에서 나라를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악한 왕들은 자기 권력을 위해서 힘을 씁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요시야 왕이 죽자 요시야 왕은 매우 의롭고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죽자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 얼마나 악한 왕인지 뭘 합니까? 궁궐을 짓느라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그 궁궐 짓는 일에 혹사시킵니다. 국민들의 고통을 나몰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대통령궁을 옮기기 위해서 그 수천억을 쓰면서도 백성의 고통을 나몰라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여러분, 올바른 통치자가 되어야 됩니다. 올바른 지도자가 생겨나야 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교훈, 디모데 전서 5장에 보면, 디모데 6장인가요? 보면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우리에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목사님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그 디모데 목사님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설교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구들에게 설교하라는 거예요? 부자들에게 설교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여러분들 재물에 소망 두지 마세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여러분, 너그러운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선한 사업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세요. 이렇게 교인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얼마나 교회가 올바르게 잘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참 교회도 잘 안 됩니다. 교회도 인간들이 모여 있는지라, 사람들이 모여 있는 연약한 집단인지라 잘 안 돼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과 부자에 대한 차별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자들이 오면 환대하고 여기 앉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저기 서 있든지 저 구석에 있든지 하라고 얘기하는, 얼마나 차별입니까?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형제로서 대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만 그런가요? 세상도 그러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가난한 자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빈곤의 문제를 풀어가도록, 줄이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그 힘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이 빈곤의 문제를 풀어갈 힘이 부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권력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올바르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계 역사를 보면 이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최근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산주의는 잘 살게 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잘 사는 나라를 만들지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공산주의가 더 가난하게 되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모든 땅이 다 국가 땅이었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봐야, 열심히 많은 이익을 얻어봐야 그거 다 누가 가져가요? 나라에서, 당에서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 내 거가 아니니까, 열심히 일해서 내 거니까, 내 거면 내가 열심히 일할 텐데 내 거가 아니니까 열심히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25가 터졌을 때 우리가 6.25를 그래도 잘 막아낸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은 김일성이 들어와서 모든 땅을 다 국가가 가졌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가지면서 그 땅을 다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러자 이 북한 사람들, 이 땅 귀하다. 사실 그 전까지, 일제시대까지 다 그들은 노예들이었거든요. 그들이 다 머슴들이었거든요. 자기 땅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김일성 정권이 들어와서 자기들에게 땅을 나눠주자. 그 땅을 벌어먹기 위해서, 그리고 그 땅을 가지면서 기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해방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6.25가 일어나기 바로 1년 전에 이승만 대통령은 역시 땅을 나눠줬어요. 이승만 대통령도 역시 이 남한에서 땅을 나눠줬어요. 다만 뭐예요? 돈 받고, 그죠? 돈 받고 땅을 나눠줬어요. 사람들에게 저리로 돈을 받고 사람들에게 땅을 나눠줬어요. 자, 6.25가 터졌습니다. 6.25가 터지자 학도위원군들이 전쟁에 나섰습니다. 땅을 지키기 위해서 나섰던 것입니다. 아마 땅을 나눠주지 않았더라면, 1년 전에 1949년도에 이승만이 땅을 나눠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는 공산화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 입장에서는 이 땅이 공산당의 땅이 되든지, 저 미국의 통제 아래는 땅이 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공산당의 땅이 되는 것이 우리도 먹고 살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부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서름을 당했으니까 우리가 좀 더 자유롭게 살지 않겠냐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땅을 나눠준 결과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학도의원군들이 나섰던 것입니다. 결국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서 나선 사람들에 의해서 이 땅이 공산화되지 않았어요.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공산당처럼 사유재산 없이 모든 땅을 다 국가가 가지는, 모든 재산을 국가가 다 가지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개인재산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모든 재산을 절대적으로 개인에게 소유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인 재산을 모두 다 엄격하게 개인에게 다 소유를 인정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특이한 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땅과 집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땅은 팔지 못하겠어요. 땅은 팔지 못하겠어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땅은 여호와의 것이다. 땅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니 땅을 팔아서는 안 된다. 혹시 내가 벌어먹는 땅을, 내가 돈이 없어서 가난하게 돼서 그 땅을 팔았더라도 어때요? 언제든지 그 땅을 다시 되살 수 있다. 땅을 산 사람은 그 땅은 영원한 자기 땅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주인이 땅을 팔라고 하면 당연히 그 땅을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팔아요. 버텨요. 내가 팔기 싫어. 내가 버팁니다. 버티고 끝까지 내가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50년이 지나면 희년인데, 희년 때가 되면 그 땅은 누구에게? 원래 주인에게 그냥 돌아가요. 원래 주인에게 그냥 돌아갑니다. 이게 희년이죠. 땅이 없어서 가난 때문에 땅을 팔았더라도 50년이 지나고 나면 그 땅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후손은, 그 가난한 자의 후손은 영원히 가난한 게 아니에요. 50년 동안은 가난할 수 있지만 50년이 지나면 어때요? 그 땅이 원래 돌아오기 때문에 그냥 돌아와요. 그냥 돈 내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원래 주인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여러분, 가난이 대물림돼서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가난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집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었어요. 집은 개인이 짓는 거잖아요. 그죠? 땅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집을 팔았어요. 그럼 그 집은 나에게 돌아오지 않아요. 내가 그 집을 사고 싶어요. 주인이 안 팔아요. 내가 팔았는데 그 사람에게 다시 사고 싶어요. 그 사람이 안 팔아요. 그러면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과 땅을 성경은 구분했어요. 사유재산을 땅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토지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법의 기준에서 성경의 원칙 근거에서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토지는 공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토지는 대지는 200평까지만 갖게 된다. 혹은 얼마까지만 갖게 된다. 이런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 공개념에 의해서 여러분, 그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되고, 또한 많이 가진 사람은 부유세를 내야 된다. 이걸 이제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성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토지는 공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땅이 가장 중요해요. 그죠? 땅이 가장 중요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젊은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았는데요. 젊은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니네들이 세상 사는데 중요한 게 뭐냐? 물었어요. 개인의 노력이냐? 열심히 노력하면 괜찮은 거냐? 아니면 학력이냐? 지방대 나왔냐? 서울 지역 대학 나왔냐? 그거냐? 아니면 부모의 재력이냐? 이걸 물었어요. 10명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10명 모두가 다 부모의 재력을 중시 여겼어요. 개인의 노력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10명 모두가 다 부모의 재력이 자식의 성공을 이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게 출발선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개인의 노력, 부지런함과 성실함, 이것이 빛을 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출발선이 같아야 됩니다. 똑같은 출발선 위에서 땅 하고 달려가는데 부지런한 사람은 더 빨리 달려가고 게으른 사람은 좀 천천히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려면 출발선이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 금수저가 있고 흙수저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빈부 차이는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고 가난은 벗어나기 힘듭니다. 똑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사회가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공부할 때 어느 정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회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개선하는 것이 선거입니다. 사실 이 선거를 통해서 가난과 빈곤의 문제를,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그걸 노력하는, 정당에게 표를 주는, 그리고 그런 정치주자를 뽑는 것에 투표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정책을 만드는 정당에 투표를 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도 이런 사회에 살고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부자에 대한 세금을 더 물릴 것이냐 아니면 완화시킬 것이냐, 증여세를 확대할 거냐 아니면 강화시킬 거냐.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고 합니다. 5천만 원까지는, 자식에게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안 낸다고 그래요. 그런데 5천만 원이 적은 돈인가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우리는 5천만 원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자들은 5천만 원 갖고 안 되겠다는 거예요. 부자식들에게 아파트를 하나 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를 사주려고 하니까 10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0억까지 증여세를 안 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자들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징여세를 늘려가지고, 금액을 막 늘려가지고 1억, 2억, 3억으로 막 늘려가지고 징여세를 안 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장관 후보자가 징여세를 냈냐 안 냈냐, 자식에게 아파트를 사주면서 징여세를 냈냐 안 냈냐, 이것이 이슈가 되는 사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바람직한 이슈입니다. 여러분, 또 법인세에 관한 걸 봅시다. 여러분, 기업에게 물리는 세금이 법인세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월급 받으면 꼬박꼬박 소득세 뗍니다. 그죠? 건강보험, 4대 보험 꼬박꼬박 뗍니다. 그죠? 그거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없는 사람에게는 이 약간 세금을 떼지만 이게 세금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법인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들입니다. 근데 그 법인세를 2%로 할 거냐, 3%로 할 거냐, 4%로 할 거냐, 이거 가지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법인세를 완화시켜주고, 좀 진보적인 정권이 들어서면 법인세를 또 증가시키고.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다가 투표를 해야 되겠어요? 자본주의는 빈곤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뽑는 일에 투표를 하고, 국회의원을 뽑는 일에 투표를 하고, 그러면서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이, 조금 더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선거에 우리가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이번 내년 4월 선거에도 이 빈곤의 문제가, 빈부격차의 문제가, 가난의 문제가 이슈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투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올바른 사람, 좀 더 공의로운 사람이 위정자가 될 수 있도록,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주변에게 이야기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올바른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겠냐, 조금 더 약자들에게 좀 도움을 주는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겠냐 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문자 폭탄도 돌리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많이 기도하고 많이 노력하고 힘씁시다. 아멘. 아멘.